10절부터 1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올 때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또 성탄절 냄새가 그냥 막 물씬 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헌신해 주시고 아름답게 꾸며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요한 일서에 대한 오늘로써 이제 요한 일서를 마무리하려고 바르고 은혜를 나누도록 1년 동안 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요한 일서의 주제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여기 2025년 교회 표에 적힌 첫째가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귐입니다. 교제, 코이노니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과의 사귐,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해서 풍성해질 수 있다. 요한일서의 주제죠. 세 번째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여러분은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고, 이게 요한일서의 세 가지의 주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세 가지만 다 어디 가서 이야기하시면 와, 요한일서에 대해서 완전히 꿰차고 계시구나, 이렇게 아마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으로 이제 요한일서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2, 3주 전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되신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증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물이요, 둘째가 피요, 셋째가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뭐 딴 거 몰라도 물, 피, 성령은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증거예요. 물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를 받으실 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이. 뭘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거해요. 자, 두 번째, 피를 보세요.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피는 뭐를 증거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거를 증거하는. 세 번째로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물과 피와 성령의 절대적인 진리, 그거는 변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진리요, 객관적인 진리, 역사상에 나타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예, 여기 보니까
맨 입구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증거가 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우리가 많이 들은 구절이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예, 들음에서 납니다. 자,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까맣게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렴풋이 그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구나, 이런 걸 어렴풋이 아는 사람이, 그런 거를 귀로 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게요. 자, 앞에 표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무엇을 듣는 것이냐?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객관적인 증거, 절대적인 진리를 듣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귀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세 가지 객관적인 증거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이거를, 자,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인 증거는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듣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듣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객관적인 증거를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며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렇게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고백은 각자 다 달라요. 그죠? 신앙 고백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저 사람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인 고백은 다 틀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관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거기다가 나의 신앙 고백이 찰싹 달라붙어요. 이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네 글자로 찰떡궁. 딱 달라붙어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고 구원받고 영원한. 여러분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처음 들어봤는데, 저런 건 못 들어봐도 다 그 과정을 겪어서 우리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고 믿으셨어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영원한 생명,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삶입니다. 과거에 믿지 않았을 때 그런 잘못된 삶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술, 담배 하던 것을 딱 끊어버리고 남들에 대해서 모함하고 험담하고 사기치던 사람이 딱 끊어버리고 깨끗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봉사. 그거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예배에서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우리는 세 가지 열. 해경이하고 하원이하고 이거 내년 대입시에 나와. 첫째가 의의 열.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예.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인 줄 알아요. 이제 예수님이 알았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그럼 예수님이 의로운 분인지를 아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성에서 의로운 사람이. 그래서 선한 일과 선한 행실. 그러니까 남을 모함하고 험담하고 사기치던 사람이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구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지. 그러고 삶을 바꾸면서 선한 일과 선한 행동을. 그게 바로 의의. 두 번째로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가 의의 열매를 맺고 두 번째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고마워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품고 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내가 먼저.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세 번째가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우리의 삶의 세 가지가 의로운 사람으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을 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 승리의 열매를.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신 세 가지 증거인 물과 피와 성령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분은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겠죠. 그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여전하고. 자,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았는가? 아까 저 도표에서 다 봤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았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눌게요.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네, 11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이 증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주신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증거를 내가 안에 갖잖아요. 그래서 아까 객관적인 증거와 내 신앙 고백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1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주실까요? 11절 하반절에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면 누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되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생명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아까 객관적인 증거,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신앙 고백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생명을 만들어서 태어나셨어요? 그런 분 계세요? 내가 생명을 만들어서 태어났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생물학적으로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고 태어났죠.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럼 왜 사도 요한은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교회가 이단들에게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면서 눈에 감겼잖아요.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 예배에서 있는 교회는 이단들에게 그냥 쑥대밭이 됐어요. 그런 이단 중에 하나가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어요. 영지주의. 이 이단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아니야, 이 멍청이들아. 영적인 지식을 높이 쌓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요. 깨달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도가 터지듯이 펑 터진대요. 그러면 그때 나는 뭘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는데 길거리에 가시면 이런 분들이 혹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그냥 그런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딱 높아지면 높은 지경에 높은 지식에까지 올라가요. 그럼 그런 순간에 내가 도가 펑 터지면서 그때 나는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영지주의들이 주장했던 거예요.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 성도들이 미혹이 돼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들은 높은 지식, 영적 지식과 지혜를 쌓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만 있고 영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답답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뭐 성경 지식에 대해서 해박하고 뭐 66부분을 뭐 절절절절 외우고 뭐 그냥 풀어서 설명하고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뭐 잘 안다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건 어떻게 구원받아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일단 해박한 성경 지식도 없고 영의제에 대한 지식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평생 가도 구원 못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하셨어요? 구원은 자기 의로 받는다고 했습니까? 은혜로 받는다고 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해박한 지식을 쌓고 내가 영적인 지식을 높여서 영적인 지식이 높으면 이거는 은혜입니까? 자기 의입니까? 그러면 구원이에요? 그것이? 그럼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나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지식적으로는 잘한다 알지 몰라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여러분 도원 스님이라고 아세요? 김용옥 씨.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같이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면 목사님들이 나가 자빠져요. 그분 앞에서. 네. 성경이 원래 한때 그 사람이 막 데스크에 나와서 했죠. 성경에 관한 종교서적도 도마복은 뭐 몇 가지를 썼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로 그분은 무슨 사람이야. 이 지혜가 특출나서
해박한 지식, 해박한 지식. 예수님. 이어령 박사라. 우리나라 최고. 그분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콧방귀도 안 꼈던 그 딸이 그렇게까지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그런다. 그런 사람이 딸이 죽으면서까지 마지막 소원으로 아버지가 영접받으러 왔는데 그때 이어령 박사 이어령 박사 같은 분이 그런 분들만 구원받는 데는 왜 있어요? 없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이 없고 어떻게 받는가 5장에서 아무리 말씀을 그래서 사도 요한의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3절에서는요 너희에게는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아니래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거기에 이렇게 썼어야 돼요. 먼 훗날에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썼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11절이나 13절을 보면 다 과거 진행형이에요. 이미 너희는 영생을 받았고 지금도 영생을 누리고 있다. 과거 진행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원한 생명에서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 천국에서 사는 것 이것도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린 이것만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 사도 요한은 거기다가 더 강조하는 뭐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 물론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빈곤해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이게 바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삶. 이게 영적으로 풍성. 세상에서 시련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기쁨의 찬양이 나오고 주님을 바라보는 힘.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 이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까 영원한 생명은 누가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주시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예수님과의 코인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영적인 삶. 그것을 뒷받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여기 보시면 영생이 곧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예를 하나 들어요. 우리 하원이하고요. 아니 하원이란다. 시온이하고 하원이하고 태균이를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등록은 뭘 쓰죠?
등록카드를 쓰죠. 그죠? 등록카드를 써요. 그럼 거기에 이름 나오고, 주소 나오고, 전화번호 나오고, 뭐 세례를 받았느냐, 뭐 어느 교회를 다녔느냐, 이렇게 다 상세하게 기록돼 있잖아요. 자, 그거를 제가 이렇게 딱 받았어요. 아, 강하온, 몇 년생, 유아 세례 받았구나. 아빠랑 같이 살고 있구나. 딱 알겠죠? 세 사람에 대해서 알아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아는 거, 등록카드 보고 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까? 관계적으로 아는 거. 예? 등록카드를 보니까, 아니까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제 세 명과 농담도 해가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밥도 같이 먹고, 너 전공을 미술로 잡았구나. 너 학원 다니느냐고 주일날 또 바쁘구나. 아이고, 우리 하원이 미모에 신경 굉장히 많이 쓰고 있구나. 교회 조금 늦은 거, 얼굴 화장하느냐고 오늘 조금 더 늦었구나. 이런 거를 제가 알아요. 자,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까? 관계적으로 아는 겁니까? 그러면 여쭤볼게요.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은혜가 풍성이다. 풍성한 삶을 산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관계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럼 관계적으로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뭐가 필요합니까? 받아줍니다. 기억나요? 구홍서 씨라는 분이 처음 이제 그리스도 연습하고 기도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오늘 일어나서 양치질 했고요. 세수도 했고요. 아침 식사는 뭐 무슨 말처럼. 근데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뭐가 되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믿음이 없으니까 막 깊이 기도하지 못하니까 자기 일상을 하나님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교제. 하원이, 시온이, 태경이, 또 혜령이, 이게 교제야. 주여 거룩하게 없이고 오늘 성령에 충만해지고 막 방언으로 이게 교제가 아니에요. 오늘 다른 것 좀 더 해주실래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는 거예요, 교제. 근데 절대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아예 하지도 마. 이게 뭐냐면 그래도 그 믿음이 있는 거죠. 한자리 소망 이런 것들. 이게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좀 몸이 힘드시죠. 근데 제가 않더라고요. 같은 거. 이게 교제.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영원한 삶이 풍성해집니다. 자, 또 하나는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내가 생명을 갖고 꼭 잡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과의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제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아들이 있는 자, 이 말 있다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have 동사. have 동사가 무슨 뜻이죠? have 동사가 have가 무슨 뜻이야? 가지다.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뭐 이런.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과 관계가 끊이지 않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여기서 이해를 하나 드릴게요.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있어요. 태아가 있으면 어머니에 있는 태아는 어머니를 좀 어떻게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탯줄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탯줄을 통해서 뭘 받아요? 영양 공급. 여러분,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태아가 튼튼해지듯이 여러분들의 삶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풍성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사귐, 통인노냐 교제를 나누는 것도 말로 이 세상에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마지막 결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또 구태여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요, 이단들에게 다 미혹돼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왜 이들이 이단들에게 미혹돼서 넘어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도요,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지 확신하지 못한 성도들이 주로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남아있는 성도들에게도 이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신하면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세상에게 넘어가지 않고 요한일서에서 지금도요, 아니면 답답하고 안다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는요, 분명히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도요, 확신을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심각하게 1대1 좀 답답해집니다. 글쎄요, 제가 가장 있죠. 이런 성도들이 꽤 많아요. 아멘!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답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답하냐면, 제가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죽어봐야 안 돼요. 왜요? 당신께서 돌아가셔가지고 이 세상 떠나서 어디가 있으면, 천국 가 있으면 이제 확신하는 거죠. 나 영원한 생명을 받았구나. 지옥 가 있으면. 나 영원한 생명 받지 못했어. 그때 알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묻지 말래요. 영원한 생명, 확신이 없습니다. 기쁨을,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신앙생활이 지겨운 거예요. 이 한 시간이 지겨운 거예요. 확신이 없고, 풍성한 삶을 찬양하래요. 말씀, 그냥 노름만 꾸벅꾸벅 오는 말씀을, 기도는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답답하게 그런 마음. 그럼 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걸 확신하지 못했을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살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올바로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뭐가 그래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삶을. 그런데 거꾸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내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도. 그러니까 뭘 느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있고 앞에 말씀 세 가지 의와 사랑과 승리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으니까 목사님 아멘 제가 받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말.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해요. 완전히 필요하십니다. 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우리의 삶의 질이 더 퀄리티가 높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만 알아요? 아, 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나 이제 천국 가고 영원히 살 거야. 아니에요. 당연해요. 그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풍성한 삶의 질을 가지고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학자 존 라이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뿌리이고 확신은 꽃. 뿌리가 있어야 꽃이 피죠. 뿌리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객관적인 지식에 나의 신앙 고백이 돼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뿌리라면 이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이 있어야 됩니다. 삶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에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아름답게 꽃이 피어지는 거고 열매를 맺고. 그런데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은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너를 내가 진리를 나의 신앙 고백이 하나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잊지 않고요.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구원과 영원한 생명 신을 가지고 기쁨과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겁니다. 근데 누가 경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